네, 원각경 현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보고 있는 것은 권실대변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데, 불의 교가 권의 입장에서 한 교인가 실의 입장에서 한 교인가를 나누어 봐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실대변은 현담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현담 중에서. 그래서 제가 한 3번에 나누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미 했고, 오늘은 이제 이 12쪽에 있는 여기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3종 교판입니다. 종을 셋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는 법상을 이야기하는 것, 또 하나는 그 법상의 실체성을 논파하는 파상, 그 다음에 법성을 드러내는, 그래서 법상, 파상, 법성. 그래서 보통 줄여서 우리는 그냥 상종, 공종, 성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쓴 책인 규봉종밀과 법성교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벌써 오래됐네요. 10년 전에 썼네요. 이 책의 이 363, 375쪽에 자세하게 논증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상종과 법성종을 대조함에 있어서는 원각경 대소를 활용했고, 법성종과 파상종이 있습니다. 파상종은 공종이죠. 그거는 원각경 대소초를 활용했고, 그런 다음에 성종과 공종을 또 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열 조목별로 나누어서 또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들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문헌적 근거라고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상종, 공종, 성종의 에서 불의 교, 불교를 어떻게 교판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경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특히 강사들은, 경전을 다루는 강사들은 이 여기에 대한 교판에 대한 안목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 경전을 강의할 때 이 행상이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종 교판함에 있어서 일단 이렇게 1승과 3승의 차별을 기준으로 3종에서 상종, 공종, 성종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상종에서는 해신밀경 등에서 얘기하고 있는 삼시교판서를 수용하여서 첫 시기인 아함시에는 석가모니만 성불을 한다라고 그네들은 말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시기인 반야시에서, 그러니까 반야경을 설하던 시기가 되어서야 그제서 모든 중생이 성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시기인 해신밀경이 출현하는 그 시기가 되어서야 능가경에서 얘기하는 오성의 차별을 근거로 해서 일천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불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법상종에서는 1승은 권교이고 3승이 실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상교학 내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는 사사나죠. 가르침은 뗏목처럼 일종의 반편이다. 때문에 이네들은 그 뗏목과 같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실을 나누는 도구 있죠. 그 도구 자체를 부정할 때 그것도 다 무상한 거고 의미 없는 것이다 하고, 그럴 때 그것을 묘의교로 치고 있습니다. 이 공종과 이 다음에 나오는 성종과는 비슷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잘 갈라봐야 됩니다. 한국 불교의 병폐가 이 공종과 성종을 헷갈려서 강의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선승들이 소위 말해서 정화 이후에, 해방 이후에 그 조계종의 주류가 되다 보니까 이 교학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종과 성종의 그 교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가면서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할 거예요. 공종에서는 일체 무상, 무자성, 연기 이런 것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실어 날른다는 둥, 예를 들어서 제가 괴롭습니다. 번뇌를 소멸시켜 주세요. 그러면 번뇌가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법 성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회삼귀일, 예, 성문연국 보살 이 삼승을 모아서 하나의 불승으로 귀결시킨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삼승은 권교이고 일승, 불승만이 실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이냐 오성이냐의 차별을 가지고 상종, 공종, 성종이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볼 것 같으면 상종에서는 오성의 차별을 설하는 교설이 료이교이고 모든 중생은 본성이 동일하다고 설하는 교설은 이건 불료이교라고 법상종에서는 유식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공종, 반야부 공종에서는 중생의 성품이 공함으로 뭐 일성이니 오성이니 성 나누는 것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이거 선사 스님들이 이런 소리들을 좀 하고 있죠.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도. 그러나 성종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은 화엄 법성종이죠. 우리는 법성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어쨌든 이 법성의 전통에서는 오성의 차별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모든 중생의 성품은 동일하다라는 그런 입장에 입각해서 모든 중생은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성이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 무성, 불성이 없는 중생도 있다라는 그런 종자도 있다는 거고, 성문이 될 수밖에 없는 중생도 있고, 연각이 될 수밖에 없는, 보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부정성은 어찌해야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중생들이죠. 근데 규봉, 종밀 등 청량, 진관도 보통 이렇게 다섯으로 나옵니다. 성문성, 연각, 보살, 부정성, 그 다음에 외도성,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게 5성에 분류를 하지만 어느 성에 속해 있던지 간에 다 부처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화엄경 열의 출현포입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기이하고다. 일체 중생이 나와 똑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건만 어찌하여서 어리석어서 그걸 하지 못하냐. 근데 사제 8 정도의 법을 가지고 그네들에게 자신 속에 있는 이 불성을 체험하고 또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 아주 유명한 법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종과 공종과 성종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상종 사람들과 공종 사람들과 성종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다릅니다. 오직 진심과 일심이에요. 참마음은 오직 완전한 참마음 일심과 진망화합식인 아레야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용어들을 어떤 의미로 쓰는가에 따라서 상종, 공종, 성종이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 법상에서는 망식인 아레야식, 아레야식은 그들은 허망한 식이라고 합니다. 법상 중에서 아레야식 나면 허망한 식이에요. 이 아레야식은 업과 혹이 생기기에 그거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것이어서 일생 갚아야 될 과보가 다하게 되면 아레야식 또한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레야식이 끊어져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법상 중에서는 망식이기 때문에 망식이 떨어져야지 되지 않겠어요. 공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선사 스님들 그것도 잘 이 교리 행상을 구별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구별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모든 경계는 다 허망하다는 얘기만 해요. 의식의 작용성도 공하고 대상 경계도 다 공하다. 공하고 공하여 공한 것마저도 공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공종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성종에서는 우리의 전통인 이 법성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진여인 일심의 철저한 진실성이에요. 일심은 철저하게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정하고 진여 일심이 인연을 따라서 변하는 수연의 성질을 논거로 해서 열애장 개념을 이네들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은 열애장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 열애장의
속성으로서는 불변하는 속성도 있고 인연 따라 변하는 두 속성이 있어서 이 불변과 수연의 두 속성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그 세상살이에 활용되어진 것, 그런 진과 망의 화합식으로서의 아레아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레아식을 이야기하더라도 법상종에서는 망식인 아레아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생 갚아야 될 모든 업장을 다 소멸시키게 되면은 아레아식도 사라진다라고 법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법성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레아식 속에 있는 망식, 수연에 따르는 이것만 사라질 뿐이지 본래 불변하는 그 열애장 자성 청정힘 속에 갖추어져 있는 하염없는 공덕은 불생불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입장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진여의 수연성과 응연성입니다. 응연은 꽉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 상태를 유지하여서 변화하지 않는 것, 부동을 얘기하는 거고, 수연성은 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진여 자체라는 것은 불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에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정에서는 미혹하면 그것이 망념인데, 망념은 언젠가는 변질되어 변이한다는 것이에요. 깨침과 망념도 다 공화되는 것이에요. 오직 공 그 자체만이 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불교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 법성종에서는 진여에는 불변과 수연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간직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변의 기능으로서는 상락아정이라든가 이런 우리들이 그 사섭심이라든가 이런 좋은 공덕을 인간의 심성 속에 원천적으로 갖추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네들은 보살행이라고 그럴지 자기 속에 원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도덕적 감수성,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타자와 남과 교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법성의 특징입니다. 화엄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삼성이 공이냐 유냐 또는 삼성이 서로 상직해 있느냐 분리해 있냐. 상직은 붙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뒤는 떨어졌다는 소리고. 그래서 법상 중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 삼성, 의타기성, 뭐 변계소집성부터 말해야 될 거예요.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이렇게 삼성을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상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의타기성은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진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공과 가유는 상직이 아니라 상리 서로 떨어져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공정에서는 삼성이 여기서 말하는 변계소집성이라든가 의타기성이라든가 원성실성 이 삼성이 다 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는 의타기성이고 공이 이래야지만 그것이 원성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성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어떻게 변계소집성은 미호의 차원에서 보면 있죠. 내가 밤길을 가다가 많이 비유로 드는 것 중에서 짧은 그 새끼줄 꼬아놓은 것을 그 발로 밟았을 때 어둠컴컴한 속에서 뱀이라고 느꼈을 때 이게 변계소집성이거든요. 그 미혹한 상태에서 보면 뱀이 있는 거죠. 뱀에서 느끼는 징그러움이랄지 무서움 그거 실제 뱀 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 내게 공포심이 오죠. 그 유예요. 근데 이치로 따져보면 없는 거지. 의타기성, 타자의존성. 뱀 밝은 낮에 가보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었구나. 근데 새끼줄이라는 것도 사실은 따져보면은 타자의존성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새끼줄이 모여지고 새끼줄을 꼬는 인간의 공력과 그 설계가 거기에 들어가서 새끼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것이 현상적으로 보면 드러나는 현상은 유예요. 그러나 그 본성은 실체는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원성실성은 미혹의 상태에서는 이것은 실제하지 않아요. 그러나 깨치고 보면 이 원성실성을 이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상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무이지만 그 속에 움직이고 있는 그 역동적인 성질은 유인 것이고 해서 공과 유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직하기 때문에 의타기성은 자성이 없으나 이 없는 자리 그 자리에 바로 원성실성이 나타난다는 거지.
뭐 좀 많이 건너뜁니다만은 번뇌 버리고 열반 찾는 것이 아니고 번뇌 속에서 열반, 번뇌 지워지는 그 자리에 열반 드러내는 것. 이게 법성종의 수행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생과 부처의 부증불멸을, 부처가 중생이 되고 나면은 일정한 생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깨닫지 못한 생명체가 사라지고 나면은 부처 깨달은 생명체들은 늘어나느냐, 이런 관계들이에요. 이게 상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불하지 못하는 중생이 있지요. 그네들은 일천재 성불 못한다라고 하니까 중생계가 소멸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정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부처도 공하고 중생도 공하기 때문에 중생계와 부처의 세계라는 것은 직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부처계니 중생계니 말 붙이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들의 집착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공정이에요. 근데 법성종에서는 중생이 본래 부처였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가 되었다라고 해서 중생계가 줄지도 않고 불계가 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생계와 불계의 직멸이 없다라는 것이 이 법성종의 입장입니다. 이 원각경에서도 금강장보살에서 보면 우리가 본래 우리가 본래 부처였는데 중생 노릇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소위 원각경의 수행법에 의해서 깨침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깨침을 얻었어도 언젠가는 다시 우리 중생이 그 부처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 논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 법성교학에 입각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가 공이냐 유냐 아니면 상즉하느냐 상리하느냐의 차별을 기준으로 법상종과 파상종과 법성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선 상종에서는 진재와 속재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변계 소집성은 속재로서 공한 것이고 의타기성은 속재이나 불공하다라는 것이에요. 원성실성은 진재로서 항상 불공하다. 그래서 공은 공이고 유는 유기 때문에 공과 유가 다르므로 진재와 속재의 그 바탕이 되는 성질이 원천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상종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언어에 의해 드러나는 법과 그 언어에서 드러나는 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아르따는 이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은 속재이고 의는 진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법성종에서는 언어에 의해서 드러나는 법, 사법과 같은 것입니다. 법이라면 이 설일체 유부에서는 5의 75법으로, 유식에서는 5의 100법으로, 화엄에서는 사법계를 10가지 문의로 나누고 있죠. 어쨌든 그런 것이 법입니다. 사법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법계는 언어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것들입니다. 언어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것과 그 언어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것 속에 담겨진 의미는 성상 자체를 총괄하여 삼재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만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니까 제가 다시 여기서는 이 정도로 이 흐름이 중요하니까 진재와 속재의 차별성을 부정을 하고 제1의 공은 진재와 속재에 통한다는 것입니다. 일진의 성법을 법이라고 하고 공과 유의 온과 차별을 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법성종은 나머지 상종이라든지 파성종과는 이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상이 일시냐 전후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자, 이것은 이제 존재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존재는 아닙니다.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 생주이멸, 우리의 의식이 한 찰나에 가장 짧은 단위를 찰나라고 하는데, 이 찰나를 더 쪼개면은 생주이멸로 이렇게 넷으로 쪼개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는 전체로 설명하지 않고 늘 쪼개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생겼다가 일정 기간 유지되었다가 그것이 변질되었다가 하는 요 생주, 이 삼상은 동시로서 한 찰나 이전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찰나에는 이것이 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주, 찰칵 한 찰나 지나고 멸,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파상종에서는 시간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지만 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드러난 현상입니다. 그것 언어에 의해서 설명되어진 것입니다. 언어에서 설명되어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말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언어에 의해서 설명되어진 색수상 행식이라든가 이거 다 법인 것이에요. 예, 재범, 무화할 때 그 법이 그런 것입니다. 일체의 사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어에 의해서, 인간의 개념에 의해서, 기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그걸 다 사법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사법은 원래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도 역시 실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상종에서, 공종에서는. 법성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주, 이멸, 사상은 동시적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 속에 주, 이멸이 있고 멸 속에 생주,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얘기도 이렇게 시간적으로 하나 속에 나머지 영원이 들어있고 영원 속에 순간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법성종의 현상 인식의 방법입니다. 예, 여기에서 참고로 이제 이 한 다르마가 생겨서 소멸하기까지의 그 일생을 4단계로 나눠놓은 거예요. 생주, 이멸로. 여러분들 혹시 기실론에 읽다 보면 각 심초기 이 무쇠망념, 미세망념, 그러니 각 심초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순간을 딱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일체의 망념을 떠내버린다라는 그 기실론에 나오는 본문 해석함에 있어서도 법성종에서는 이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기실론 강의할 때가 되면 그 부분은 제가 좀 주의해서 다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그 교리 또는 그 경전 문구들은 좀 섬세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종과 공종과 성종을 이게 능소와 단증의 측면에서 이것이 붙어 있느냐, 질이 떠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의 문제인데, 법상종에서는 유의의 지를 활용해서, 이 지는 유의법입니다. 무의의 리를 체험하려 하기 때문에 경에 의지하여 혹을 제거하고 미혹을 제거하고 번뇌의 무상함을 관찰하고 다시 지혜를 관찰합니다. 법성종을 봅시다. 법성종은 어떻게 보면 미혹이란 무상한 것임을 관찰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지의 본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지를 따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미혹 사라지면 그 자리에 지가 나타난다. 어둠 사라지면 밝음 나타나는 것이지 어둠과 밝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예, 진여와 그 진 속이 붙어 있는 것이지 진 번뇌를 떨치고 나서 진 티끌 번뇌입니다. 티끌 진을 떨치고 나서 다시 참의 세계로 가는 거 아니고 어리석음 떨어지는 그 순간이 참이 거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이란 무상한 것임을 관찰하는 것 그 자체가 지혜인 것이. 망상이란 본체가 없다라는 것,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진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상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법성종과 표현은 같지만 의미한 바가 다른데 요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수행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네요. 미혹이라는 것이 무상한 줄 알고 그 무상성을 알고 집착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지혜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여 체험이다라고 법성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신에 대한 문제인데 부처의 존재, 부처의 몸, 부처의 본질이 무엇이냐? 깨달은 사람, 깨달은 자를 붓다라고 그러는데 붓다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 것인가에 대해서 붓다가 유의법이냐 무의법이냐에 대한 차별을 기준으로 해서 상종과 공종과 성종이 그 교리가 달라지는데 법상종에서는 법신만이 무의이고 보신화식은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무상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법상종과 파상종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선 성종에서는 보면은 부처님의 화신 그대로가 상주신이에요. 그게 영원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신으로 나타나신 서가모니 부처님 속에서 소위 여기에 있는
법신 부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보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법보와 삼신이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원융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애는 그런가 하면 뿐만 아니라 상락아정의 네 가지 공덕의 작용을 구비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공하고 무상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에게는 하염없는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뵙는 것 자체가 보는 우리들에게 공덕이 되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좋은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훈습되어지듯이 부처님에게는 그렇게 상락아정에 그런 그 공덕이 있어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 그 자체가, 그러니까 화시로 나타나는 부처님을 친견을 하던 보신 친견을 하던 이 부처님을 친견하는, 특히 우리 이제 화신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는데 친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공덕의 김쏘임이 된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성종에서는. 해서 부처님에게는 10가지의 몸을 갖추고 있고 10가지의 지혜를 갖추고 있고 다른 타자들과 공유하지 아니한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고 중중무진하는 덕상을 구비하고 있다라고 부처님에 대해서, 불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법상종에서는 오직 법신만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종, 파상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유의이건 무의이건 삼신 모두 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불신을 말하긴 하지만 5가지 이유로 불신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신을 체험했다 하면은 그건 허망한 것이고 얻지 못했다고 해야지만 진실하다고 합니다. 그저 이네들은 상을 떠난 것이 부처의 공덕이라고 해서 이 법성종을 연구하고 또 그쪽의 입장에서 철학 활동을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 파상종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러붙을까 봐 걱정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이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우리의 불교 전통이 법성종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그 현상들, 한국 불교계의 현상, 특히 의례, 의식에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계종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또는 변질이 되어서 또는 달라져서 새 시대에 맞도록 예전에 그 우리 선교 양종으로 내려오던 조선 말 또 94년도 이전 개혁종단 이전의 종단과는 상당히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안 변하는 게 있는데요. 이 염불하는 의례 의식이 안 변합니다. 이건 암송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뭘 이렇게 의례 의식을 만들어도 예전대로 암송하던 사람들이 그거 따르질 않습니다. 이 암송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변하는 암송되어져 내려오는 의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조선시대의 이 선교 양종, 특히 법성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들의 그 한국 불교의 전통이 어떻게 이 의례 의식 속에 드러나는지, 그래서 우리의 전통이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